마음 이야기 6번째, 잠언 10장 19절 그리고 잠언 22장 23절 두 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그런 그 내용은 mp3로 올라가니까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원리가 이 저변에 흐르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원리를 좀 파악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그 예배당 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쇼츠라고 하는 짧은 1분 안팎의 영상을 계속 보다 오시면 절대로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굉장히 좀 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특강 전에는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좀 고요하고 차분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더 남았는데 우리가 말씀에 귀한 깊은 샘물을 길어 마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집에서 언제나 많은 정치인들 또 문학가들, 군인, 실업가들이 모였다 그래요. 괴테를 좋아하는 사람, 괴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집을 사랑방처럼 모여서 서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괴테의 집이 마치 사랑방처럼 그렇게 꾸며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데 가끔씩 짓궂은 몇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 흉을 보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담패설 같은 것들을 막 늘어놓는 거죠. 그럴 때마다 괴테가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정색하면서 또렷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응시하면서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종이를 바닥에 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께 대접하는 그 음식 바닥에 흘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건 그냥 주워서 치우면 돼요.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그런 더러운 말들은 흘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더러운 말들은 다시는 제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 흘리는 것은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도 괴테와 같은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사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귀신도 몰라요. 귀신도 헷갈릴 정도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 삶이나 그 행동이나 언행심사 모든 부분을 봐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 경건했던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는요, 확실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미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도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보는 것이 생각의 씨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의 씨. 또 계속해서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가 했던 그 말에 매여서 또한 그것이 생각의 씨앗이 될 수 있고요. 또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마지막 5절에는요. 눈과 입과 손과 발 다 조심하래요. 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은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문과 같아요. 동시에 선한 생각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난잡하고 추접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 그 본 것 때문에, 내가 들었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한동안 남아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감동되고 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의 어떤 영상을 본다던가 글을 읽으면 그 잔영이 또 우리 마음에 남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악한 씨앗이, 보고 듣고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악한 씨앗이 마음에 심겨질 수도 있고, 또 더러운 그 선한 씨앗이 또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어요. 때문에 깨끗하게 지켜져야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죠. 해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주의해야지, 난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아무 말 안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볼 거야.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의하라는 말이 구별하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볼 것, 안 볼 것을 구별하는 거죠. 들을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말할 것,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구별이에요. 구별이 곧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거룩이고요. 이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에 거룩한 것만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더럽힐 만한 수많은 더러운 장치들이 많거든요. 문화 속에서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쉽게 텔레비전만 틀어도, 아주 가볍게 스마트폰만 터치해도 그런 많은 악한 씨앗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득 무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이 보여지고 거룩한 말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예, 일부러 들어야 되고요. 저도 헤드셋이 있거든요. 한때는 제가 말씀을요, 다른 여러 굉장히 귀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편까지 들었었냐면 하루에 10편 정도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 2-3편 정도를 듣고 있는데 많이 들어요. 그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체화되어서 그것이 나의 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더러운 것이 내 입을 통해서 토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이슈가 오가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 대화에 참여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침묵은 금이다. 말 안 하면 중간은 한다. 이런 말이 못된 속담이 있어요. 이 너무 소극적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지니라 하니까 말지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십계명 1, 2, 3계명이 자동으로 지켜지겠네요.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이 이해할까봐 모세가요, 가슴을 치면서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 해설을 하고요, 십계명 6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해달라는 얘기야. 하나님도 인격이라 나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염치가 많으셔서 그런 말씀 못하세요. 근데 모세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야. 나는 너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나 외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했던 것은 나도 너밖에 없으니까. 나도 너만 사랑하니까. 그죠? 나도 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거니까. 그 쌍방 간의 깊은 사랑의 소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모세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래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몰라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범죄 안 하니까. 근데 죄 짓지 말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죄가 네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있다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너는 그것을 이겨내고 뭐 하래요? 선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고 적극적인 삶에 침묵은 금이다. 또는 말만 안 하면 뭐 중간은 한다. 이것은 적절한 속담은 아닌 거예요. 원래 참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에 지으신 참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기보다도 환경을 지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온 지구라고 하는 이 정원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그 위에 세워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정보와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안 주셨겠어요? 주셨겠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그 무리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요구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전의 사람은요, 참 사람은요, 원래 완전한 지성과 영성이 있어요. 지금은 망가진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다시 말해서 진화,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세계관은요,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또 멋진 모습으로 진화되어져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사람은요, 원래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참 인간의 모습에서 점점 타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 손으로 손 쓸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해도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종국사적 종말의 이유예요. 아무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범죄 전에 참 사람은요, 완전한 지성과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에서요, 하와가 누구 말을 듣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누구 말을 듣고서 따먹어요? 뱀이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아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서운 영화 보자고 그래갖고 파묘를 봤어요. 파묘. 근데 거기에요, 뱀이요, 여자 머리를 해갖고 막 산발을 하고 뱀의 머리가 아닌 사람 머리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야,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이 저 모양 아니었을까? 하면서 제가 아내랑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때요, 뱀이 말을 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심상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뇌의 2%, 3%만 쓰는데도요, 우리가 뭐 전화기로도 하고 막 뭐 표정으로도 우리가 듣고 하지만은요, 이게 완전한 지성은 100%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살아있었을 때에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해도 서로에게 전달되어진 어떤 텔레파시의 영역, 어떤 영적인 어떤 면대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소통,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100 중에서 2개만 쓰는데도 이렇게 탁월한데 100 중에 100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아닌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그 완전한 지성과 영성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상실됐죠. 그래서 사람은 뭘 잘 몰라요. 예. 뭘 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항상 주변 환경과 상황의 눈치를 봐요. 모르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 눈치를 봐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또. 오히려 사람이 주변 환경과 이런 그 주변 그 상황에 영향을 주어야 할 존재가 사람이에요. 주도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죠. 그 차이는 뭘까요? 온도계는 그냥 현재 온도만 가르쳐 줘요. 그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요,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요, 온도 조절기였단 말이에요. 이 안 좋은 환경, 또 순적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면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서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다 그냥 각기 한 쌍씩 노아가 각기 한 쌍씩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때 노아가 전부 다 이렇게 엉덩이 때리면서 다 몰고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알아서 들어왔지.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주변 환경과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적으로 많이 흐려지고 타락하고 오염돼서 잘 모르니까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서열이 낮은 어떤 엉뚱한 것들을 보니까 나무가 그냥 수백 년을 묵었어요. 나무가 근데 너무 수백 년을 묵으니까 기가 압도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붉은색, 파란색, 하얀색 천 둘러놓고 뭐해요? 그것을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섬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암절벽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죠? 촛불이 있어요. 초를 피웠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야,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멋지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또한 내가 섬겨야 할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며 사는 사람과 경건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며 사는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이제 바다 가까이에서 자란 사람은 수영을 잘하겠죠. 그죠? 수영을 잘할 거예요. 늘 그 바다를 접하고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은 바다에서 얻는 온갖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이 아름다운 풍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근데 악한 사람은요, 바다를 숭배해요. 예. 산에서 자란 사람은 산 타는 일에 능숙하겠죠. 근데 선한 사람은 산에서 얻는 온갖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산을 숭배해요. 그리고 훼손하죠.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잘못된 언행심사를 부추기는 재료들을 멀리해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 이 결과가, 이 진행 과정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까, 악한 열매가 열릴까.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언행심사를 돕는 것들을 가까이 하려고 무던 노력하죠. 이런 노력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남은 평생 동안에 지속되어야 하는 거룩과 경건에 대한 노력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내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호불호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끄는 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끄는 대로 사는 거죠. 정리해보죠. 마음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 또 듣는 거,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마음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거룩하고 경건한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경건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많이 부족해요. 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데,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나쁜 곳에도 안 가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 건 잘하는데,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많이 약하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다, 이 말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은 나의 마음과 삶의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린 궤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요.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린 궤적이에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삶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삶이 그려진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곧 그 사람 인격이죠. 사람의 마음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100%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의 마음보다 외모를 보기가 쉽잖아요. 타락한 지성, 타락한 영성의 사람은 이제 참 사람일 때보다도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외모는 대신에 잘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 마음에 뿌려진 생각들의 그 선택의 결국이죠. 다시 말해요.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 사람 마음에 뿌려진 생각들과 선택의 결국이 만들어낸 현재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보면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에 기인해서 이런 행동과 태도를 있게 했는지,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사람들을 향한 신의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일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감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저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죄가 돼. 깨어있다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말할 때 이 말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뭘까요?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단하는 결단의 연속이에요. 오늘도 여러 판단하셨을걸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존재적인 갈등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기로에서 그래도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지 하고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신 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100년 미만 끝나버릴 육신에 속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경건한 생각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매일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경건의 삶이거든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애매한 어떤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항상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일상에서 악한 마음과 생각을 물리치는 이 결단을 하고 딱 한 걸음, 보여지는 데까지만 딱 한 걸음 실천해 보면 그 다음 걸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앞이 안 보여서 이게 맞는 건가?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해보자 하고서 한 걸음을 디뎌 보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모든 인생에 이루어질 모든 선택을 미리 앞당겨서 뭐 걱정하고 뭐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숨이 막혀요. 그냥 막 심장마비 걸려요. 한 걸음도 떼기 어렵죠. 그러나 우선 경건한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선한 의지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한 걸음을 떼면요, 그 다음 걸음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죠. 이건요, 죄와 은혜 사이에서 은혜를 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은 이 죄와 유혹을 이긴 사람에 주어지는 넘치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전의 세상에서 내 욕심에 욕망에 그것을 취했을 때 얻었던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거룩함 열망에 순종함으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웠지만 한 걸음을 떼서 용기를 내어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요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에요. 그러니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시편을 썼을 때 부족함이 정말 없었을까요?
세상적인 의미로서는 아마 부족함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뭐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일상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룩함은 잠시 잠깐 노력해서 이루어질 임무가 아니죠. 여러분, 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 내 결혼할 사람 옆에 두고서 나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나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야. 나 놓치면 후회해 하면서 허세 떨면서 몇 개월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발효다 주고 젠틀하게 막 앉을 때마다 뭐 손수건 깔아주고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적으로 달라지기 전에는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쵸? 그래서 잠시 거룩함, 잠시 잠깐 노력해서 이루어질 임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달리는 순간 남은 평생 동안에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와 의무와 책임이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 욕망이 없다면, 의지적인 욕망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의 결단이나 어떤 충동적인 헌신이나 잠깐의 다짐만으로는 충분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자기 희생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매일의 내 삶의 첫 열매인 첫 시간, 아침 눈 뜨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그 첫 시간을 채운다던가, 아니면은 하루의 삶을 다 끝난 다음에 침대 머리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의 문을 닫으면서 반성할 거, 회개할 거 하면서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경건의 노력. 쉽지 않죠. 5분, 10분밖에 되지 않지만 평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존재가 돼야죠. 지속적인 자기 희생,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자면 안 돼요. 깨어서 삶을 움직이는 사령탑인 마음 지키는 일에 관심을 넘어서 열심 내야 돼요. 뭔가를 안 하겠다,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 관심을 넘어서서 열심을 내라고요.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드는 악한 영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계속 죽음의 힘을 다해서 마음이라는 성을 파수해내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안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어렵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삶의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문제가 생기면 바짝 긴장하고 나의 마음과 일상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피고 경계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긴장 풀고 안일한 태도로 돌아가면 안 되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자세로는 남은 삶의 굽이굽이 굴곡 많은 일상에서 바른 신앙 지켜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또한 거룩한 진보도 없어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는 안 돼요. 임기응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삶의 시스템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벗을 수 없어요. 떼짱 덮기 전에, 관뚜껑 못 받기 전에 갑옷 벗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신갑주를 벗을 시간이 아니에요. 갑옷을 벗고 쉴 시간이 아니죠. 앞으로 더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점검하고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주일학교적인 주제죠. 그래도 중요해요. 왜 초등학교 때 양치질 꼭 하루에 3번씩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해야 된다, 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된다, 이런 거 왜 배울까요? 너무 하찮고 그냥 쉬우니까? 아니요. 초등학교 때 그것들을 배우는 것은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까.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참 주일학교적인 주제지만 정말 중요해요. 잠언 23장 7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우리 계속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어 죽겠는 열망이 있죠. 욕망, 욕심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그 욕심을 좀처럼 버리질 못해요. 이걸 버리는 것은요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게 신앙인데 쉽지가 않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시인 목사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종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정신의 힘과 행동 관계를 연구하는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박사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평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공상일지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생각의 힘이거든요. 싸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주먹질해요. 예, 칼로 선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늘 칼 생각하니까.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많이 먹게 돼요. 먹지 말아야지 해도 그게 마음의 언어는 부정어가 없으니까 먹는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묵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먹게 된다고요.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떠나야 돼요. 먹는 거 앞에서 도망쳐야 돼요. 우리가 늘 평화로운 생각,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평화롭게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또 이런 생각 해봐요.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손에 넣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언제 1,000만 원 한번 가져봤으면,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소원 없겠다. 계속 그 돈에 연연해하고 1,000만 원 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기 쉬워요. 죄는요, 갑자기 저질러지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저질러지지 않아요. 평소 마음에 품었던 그 악한 생각의 결과거든요. 이처럼 우리 생각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씨앗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때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제하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키 하나가 산만한 배를요, 이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우리 그 생각,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생각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우리 안에 머무는 아무 마음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마음이나 다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따라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마음에서 쳐내는 거예요.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집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남기고 가지치기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될 게 시장도 가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관공서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꼭 해야 될 게 뭐냐고요. A, B, C로 중요도를 나눠봐요. A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마음에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걷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철저히 뭐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할 때는요, 분별력이 있어요. 쳐낼 줄 안다고요. 이 생각의 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진선미라고 하죠. 참진자, 선할, 착할 선자, 아름다울 미자. 근데 반대편에 급부가 또 있어요. 진, 위, 선, 악, 미추. 그죠? 그리고 경중, 본말, 정부, 공사, 선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더 무겁게 다뤄져야 되고 뭐가 가볍게 다뤄져야 되는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도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생각들에 이르기까지 그 생각의 결과가 몰고 올 결과들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게 돼요.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이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연습되어진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신중해요. 좀 뭔가 행동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아는 지식과 죄악된 생각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해질수록 자신을 더럽힐 생각들을 마음에서 털어내는 일에 아주 능숙하고 유능해져요.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2번, 3번, 10번, 20번 반복해서 훈련받다 보니까 아예 그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의 뉘앙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옵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버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개 하나를 우리가 주었다고 칩시다. 길을 가는데요. 너무 폭신하고 막 좀 예쁜 베개를 주었어요. 아, 이거 집에 가갖고 그냥 내가 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고 베고 막 그러겠죠. 근데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와 세균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막 더러운 것들이 막 기어다녀요. 막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물질들, 막 벼룩이도 있고요. 막 그런 게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안고 베고 잘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총명함이에요. 진위, 선악, 미추, 그리고 경중, 본말, 정부, 공사, 선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총명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분명한 더러운 생각들을 반드시 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죠. 어느 것은 털어버리려고 하니까 아쉬워. 내 욕망과 욕심의 어떤 채널과 비슷해. 그래서 요건 나중에 털어버릴까? 요건 좀 나중에 남겨놓고 나중에 좀 생각해 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완용 죄는 없다고요. 그게 자라나서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야 마음에 도사리는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털어버릴 처음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그 생각들을 버릴 수 있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마음 지키는 건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을 정말로 더럽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생각들이 가져올 악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예견과 또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 미칠 파장들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판단력이 필요해요. 더러운 것을 정말 더럽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스치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면 누가 그 마음을 가져가냐면 악한 영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혹시 내가 더러운 생각들을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인 어떤 무지몽매한 부분은 없는지 늘 자가 점검 시간을 하는 것이 일상의 영역 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규칙적인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 주제는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처음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처음 생각. 여기서 처음 생각은 선한 처음 생각이 아니겠죠? 나쁜 처음 생각이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예레미야서 4장 14절 연속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한 심리학자가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하루를 살 때 그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몇 가지가 될까? 이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검증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은 몇 개의 생각이 사람 머리를 하루에 스친다고 얘기를 했냐면 몇 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몇 개의 생각이 하루에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까요? 그냥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심리학자의 얘기로는 하루 한 10만 가지 정도의 이상의 생각들이요, 머릿속에 그냥 쏜살보다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 대부분 잘 기억 못하죠. 10만 가지요?
어이구, 나는 뭐 10만 가지, 만 가지도 생각 못 하는데. 근데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요. 근데 마음에 머물지 못한 채 그저 바람처럼 휙 스치고 지나가 버린 생각들. 그래서 미처 갈무리 되지 못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은 아직 주관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기준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그냥 패스해버린 거죠. 그저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밭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밭에 비유했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밭 위를 흩날리고 지나쳐버리는 씨앗들, 민들레 홀씨 있죠. 마음이라는 밭 위를요, 이 씨앗들이 생각이라는 씨앗들이 날아가는데 마음이라는 밭에 안착하지 않고 그냥 위로 배회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마음밭 위를 흩날리는 씨앗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흩날리는 씨앗들 중에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므로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선한 사람의 마음은 대체로 선에서 선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각들의 홀씨가 날아다닐 때는요, 마음의 밭에서 그걸 붙들려고 해요. 마음의 밭에서 선한 것에 특성화된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요, 대체로 그 마음의 악에서 악에 대하여 친화적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날아갈 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거죠. 저게 어디 떨어지나.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기 안에 있는 지배적인 경향성과 합치하는 생각을 보다 더 쉽게 붙들고 결합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그리스도인 마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번쩍 열리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볼 때 눈이 맑아지는지, 예? 그 마음에 많은 악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들을 그냥 쉽게 털어버릴 수 있다면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나의 삶과는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나 이따금 떠오른 악한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강하게 붙든다면 그는 이미 범죄의 위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반응하잖아요. 이미 내 마음이 더러운 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악한 생각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마음 지키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처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의 관계는 뭐가 먼저인지 중요하지 않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생각을 낳죠. 이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면 더러운 마음이 될 수 있고요. 그 더러운 마음이 또 더 많은 더러운 생각들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악순환을 하면서 악이 성장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먼저 이 악한 부패의 고리부터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패의 고리를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생각, 마음 밭 위를 떠다니는 민들레 홀씨 같은 그 악한 생각들 뿌리 내리기 전에 흩날리는 씨앗 같은 상태의 생각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흩날리는 씨앗 같은 상태의 생각들은 머리를 세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네. 영화관에서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무속신앙이 완전히 슈퍼파워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나오면서요, 머리 막 털어버렸잖아요. 아이고, 재수없어. 그죠? 그게 그렇게 큰 힘이 없거든요. 그건 거짓말로 포장되어진 거거든. 도깨비 불이 막 나오고 그래요. 무당이 막 슈퍼맨이고. 또 거기서 직관이 계신데, 이렇게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이 또 장로님이에요, 또. 참. 그래서 그런 못된 생각들은요, 머리를 그냥 세차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쉽게 날려버릴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예민하게 영향받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밭 위를 날아다니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수시로 털어내야 하고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곧 더러운 생각들을 털어내는 작업이에요. 아직 밭에 내려앉지 않았다면 날려보내야 하고요.
혹시 악한 생각의 씨앗이 마음에 내려앉아서 뿌리를 얕게라도 내렸다면 얕은 뿌리일 때 빨리 뽑아내 버려야 돼요. 더러운 생각들 털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생각을 털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 5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의지는요, 우리가 힘과 노력이 필요하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생각의 주체는 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100%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마음의 주인은 나고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떠오르는 그 생각의 주체도 나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일의 주체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죠. 더러운 생각을 털어내는 이 일의 초기 단계에서 이 일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요, 이 더러운 생각들을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더러운 생각을 버리면서 먼저 성령님의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이 내 안에 하려는 그 일에 협력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악한 씨앗도 머리 위로 날아가고요. 선한 씨앗도 우리 마음 위로 날아다니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그 씨를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거룩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까? 그리고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인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 지키지 못하고 경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부패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버리는 일에, 악한 생각을 털어버리는 일에 소홀했거나 그 성령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세미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피커, 그냥 악한 어떤 작당들은 스피커를 들고서 크게 그냥 군중 속에 외치죠. 근데 우리 안에 경건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해요. 우리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상태에서 정연한 질서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겨우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고요한 아침의 시간에 내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좋죠. 물론 언제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죠? 어느 왕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우화예요, 우화. 어느 왕이 신하들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깨진 항아리를 하나씩 다 줬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 왕궁 앞에 있는 연못에서, 조그마한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빨리 채워라. 그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요, 왕의 명령을 받잡고 막 열심히 시키는 대로 그냥 물을 퍼다가 깨진 항아리에 붓고, 퍼다가 깨진 항아리에 붓고. 근데 대부분의 신하가 그냥 뭐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죠. 왜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부어봤자 뭐 다 새 나가는 걸. 아무리 채워도 깨진 항아리 물을 채울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직 한 명 신하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못물을 떠다가 깨진 항아리를 계속 붓고 붓더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작은 연못의 바닥도 드러나고요. 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돌이 반짝반짝 빛나? 그래갖고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거대한 금덩어리가 그 안에 숨어 있더래요. 그제서야 그냥 신하가 깜짝 놀라서 그 왕이 왜 깨진 항아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셨는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금덩이를 들고 왕 앞에 갔어요.
왕이시여 찾던 게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발견을 누르고 갔죠. 그래서 왕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 너 가져라 그랬다네요. 재미는 우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참 미련하게 보여도요. 우리의 욕망이 훨씬 더 지혜롭게 느껴져요. 우리 경험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는지 아니까 내 생각은요. 참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은 되게 불편하고 숨막히고 답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요. 답답하고 숨막혀도요. 일단 한 걸음만 떼서 순종해 보는 거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쉽게 더러운 생각 버려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걷는 거룩을 향한 이 길이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암담하게 느껴져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져야 되고요. 예? 우리는 좌절해도 하나님 방향으로 쓰러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리하죠.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버려도 뭐 또 생기는 걸요.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자세 대신에 당장 더러운 생각을 버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생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더러운 생각들을 정말요 드디어 결국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것으로부터 초연히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5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 마음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깨어있다라는 말은 나의 마음과 삶의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처음 생각을 털어버려야 된다. 다섯 번째, 더러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많고 들려주는 것들이 많고 또 세상에서 경험하고 느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미처 우리 마음을 묵상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 또 이 마음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바라보며 또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내는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혹이 많고 또 신앙이 불분명해지고 혼잡해지는 이 시절에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스승 되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마음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내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